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일컬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때,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오늘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이까? 마치 오늘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이 날이 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는 귀한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진리와 은혜로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바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예외됨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입어보며 걸쳐보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갑옷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더욱 분명하게 일러 주시옵소서. 이를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만방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굶주리며 길거리에 널브러 있는 영혼들을 입히고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먹이고 입힙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이는 의미는 만나였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입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가죽옷을 입혔다, 덧입는다. 에스겔서 37장 살과 가죽, 표피, 피부를 덧대고 덧입고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그런 양식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물론 구약성경을 다 잘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의 로마라는 제국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의 괴수처럼 지도자격인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던 건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정말 충성된 종이었던 거 아십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었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요한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 야, 네 어머니다. 이걸 철석까지 믿고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에 반모섬 채석장으로 끌려갑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맞아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채석장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험악한 그 동네에 와가지고, 그것도 섬이에요. 고립이 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환상과 주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평생 자기가 보지 못했던 환상들을 그 한꺼번에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이요,
어디서 본 듯하고 내용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읽은 듯하고 이게 그냥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쏙,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이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누군가에게 얘기하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신 것 같고, 성경에서 읽은 것 같아요. 아이고 봤더니만, 어디서 읽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 받았던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환상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패턴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잘 보시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용이라 그래서 그걸 옮겨놓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도 요한이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이미 이전에 에스겔이 받은 환상과 계시와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 뭐가 맞아떨어집니까? 잘 보십시오. 반모섬으로 끌려온 사도 요한은 그 당시를 지배했던 제국인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제국이 막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로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핍박에 유혹에 넘어가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붙잡다가 죽임을 당한 자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봤더니만 에스겔이요. 상황이 뭐지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이 고통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왜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로마라고 하지 않고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야기인즉슨 에스겔서를 너무너무 잘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배경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이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과 같은 사도 요한 시대에 누구죠? 로마.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역사니까요.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올라오죠? 페르시아, 바사가 올라옵니다. 이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국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바뀐다는 거지요. 제국이 세력이 바뀐다고 절대 뭐 하지 말아라? 그 변동하는 세력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두각이 드러나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변동 세력들의 좌우되지 말아라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이후로 22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읽었던 에스겔서의 원 메시지. 먼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가지고선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그 밑바닥에 막 눌려가지고 짓눌려 있는 제사장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제 끝인가? 라고 의문이 생길 때 No, 끝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 끝날에 있을 현상들을 에스겔서 37장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기가 천하무적 자기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어떻게 돼버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는 것처럼 무너지고 또 다른 자기가 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또 올라와요. 계속 뭐 한다는 거죠?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희한하죠? 힘도 없고 땅덩어리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 변동이 돼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호! 제국은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으니? 제사장 나라는 바뀌지 않으니까 야, 제국의 백성 되는 순간 운명 완전히 종치는 거다. 제국이 끝나는 순간 그들도 끝나는 거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더라. 야,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 돼야 되느냐? 알죠? 제사장 나라 백성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를?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온 얘기인데 마치 신약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끝에 상황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거대 세력들이 뭐한다? 변동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요즘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세 이러느냐 하면 내가 세네 막 네가 세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요, 요즘 정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가 막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를 폄하하거나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싶은 건 아니지만 잘 보십시오. 얼마나 착각과 교만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지. 자기 테이블 책상 위에 버튼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의 나라에다가 세금을 자기가 매겨버려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세금을 또 면해보려고 가진 애를 또 씁니다. 그러는 순간 그 나라의 대통령은 마치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착각을 갖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대통령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선 우리 목사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또 올라가게 돼 있고 내려오게 돼 있고 변동합니다. 여러분, 변동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변동하는 거에 초점 맞추면 눈 돌아갑니다. 변동하는 거에 자꾸 관심 가지면 눈 돌아가고 머리 돌아가고 정말 복잡해져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변동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제시라고 같이 보면 안 돼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절대 변동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제사장 나라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막 극심하게 변동될 때의 마지막 때 세상 세력이 변동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상 세력이 변동을 할 때 중간에 잠깐, 이건 전문용어로 레임덕이라고 그러는데 정권이 바뀔 때 약간 어수선하는 상태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이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막 어수선하면서 어영부영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시간. 이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래요. 레임덕이 뭐냐면 쩔뚝거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약해지는 상황. 그럴 때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요 틈을 탑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허락이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잘 보십시오. 변동이 있을 때에 분명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변동 때문에 맞습니다. 막 좌우가 돼요. 버리고 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옛날로 돌아가요. 신앙이 없을 때로 다시 돌아가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변동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변동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어느 배를 타야 돼? 어느 선을 타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느 나라가 지금 주권을 쥐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재야 되는 거죠. 이게 변동 때에 일어날 상황이죠. 그런데 변동할 때 그 잠깐의 혼란기를 누가? 사단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운데에는 제국이 있었는데 제국이 어영부영해지니까 바깥에 있던 변방에 있던 마곡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을 누가 사용을 해요? 사단이 사용을 해서 사단이 주입이 돼가지고, 물론 그건 누구의 허락하에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잘 보십시오, 변동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변두리에 살고 있다간 제국 때문에 힘도 못 쓰던 그 곡과 마곡이 사단의 힘을 얻어가지고선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센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센터를 지금 누가 쥐락펴락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세력인 바벨론이, 에스겔 때에는 바벨론이 쥐락펴락하면서 센터를 주물르고 있습니다. 이때 힘을 쓰지 못했던 변두리 세력들은 가운데로 들어오질 못하고 가운데에는 바벨론이 쥐고 있으니까요. 주변을 돌고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일명 곡과 마곡.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의 이름의 뜻은 변두리에 있는 자라는 뜻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다 한번. 본 세력인 제국은 가운데를 쥐고 있고요. 거기 끼지 못했던 변두리 세력들이 변두리를 치고 있다가 가운데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서요? 변동되면서 혼란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변두리에 있던 곡과 마곡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에는 사단은 전략을 바꿔요. 가운데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밀어붙이죠. 그런데 곡과 마곡 주변에 아무 소리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가운데 세력이 주춤해지는 순간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건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주변에 있던 이 세력들, 정말 주변 머리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내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선 사단의 사주를 입어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은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국에 밀렸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전략을 쓸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이야기에서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바꿨다 그랬죠. 핍박하고 힘으로 누르면 옛날에는 난 예수 안 믿을게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핍박하고 힘으로 누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순교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온 게 이제 내일마귀라는 얘기죠. 내일마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듣고만 내일마귀예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전략을 바꿨다고요. 사단. 그게 누가 쓰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쓰는 전략. 그래가지고 중심 세력이 어수선해지는 틈을 타가지고 곡과 마곡이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을 해요.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일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요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거대 세력들 무너지고 주변 머리의 세력들이 미혹하며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떠납니까?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 거대 세력이 바뀔 때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변동될 때 막 혼란스럽게 좌우되지요. 그러니까 변동될 때 누가 탁 티가 나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티가 나죠? 이 현상에 좌우되는 사람과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 탁 드러나요. 자, 1차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는요. 거대 세력 빠져나가고 변방에 있던 곡과 마곡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죠? 유혹과 미혹할 때 또 두 세력으로 나오죠.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과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생겨요. 그러면요. 좌우됐던 사람과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잘 보세요. 좌우되는 사람과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냐 하면 바로
곧 넘어가는 제국, 무너지는 곡과 마곡과 같은 운명이 돼버려요. 뭔 얘기 자신 있습니까? 변동할 때에 좌우돼가지고 야 내가 여기가 붙어야 돼 저기가 붙어야 돼 하는 사람은 변동되는 순간 좌우될 때 그 제국과 같은 운명 돼버리고요. 곡과 마곡의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누구와 같아버리죠? 곡과 마곡의 운명과 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국과 곡과 마곡은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싶은 거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셔. 알곡과 가라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뭘로 구원을 얻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로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쓰셨습니다. 곡과 마곡 쓰셨어요. 결국 다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두 부류입니다. 좌우된 사람, 미혹된 사람 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지만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죠? 뭐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썼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벨론도 쓰셨고 곡과 마곡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로마도 뭘 위해 쓰신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요거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요. 로마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두려워할 대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뭐를 지켜내느냐. 믿음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과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튜닝 도구로 쓰셨어요. 튜닝이 뭡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라디오 보면 죄송합니다. 라디오죠. 그 라디오에 보면 그 주파수 이렇게 튜닝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싹 맞추기 위해서 바벨론과 곡과 마곡을 뭐로 쓰신 거예요? 그 튜닝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와우! 여러분 와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걸 몰라요. 시진핑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베가 그걸 몰라요. 아베가 마리아까지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정세를 몰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이걸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국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튜닝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곡과 마곡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제대로 된 믿음을 위해 그걸 튜닝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할렐루야. CEO 하는데 아니요. 최고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세요. 경계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제일 큰 경계는 뭡니까? 미국과 미국은 또 자기네들이 아니고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경계. 여러분 중국과 한국의 경계는요. 누가 정한 겁니까? 그 경계가 어디에요 도대체? 압록강이요? 여러분 가장 큰 경계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경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계, 그거 무너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계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경계 무너지면요. 땅과 바다의 경계, 그거 누가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야, 바닷물 너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경계를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야, 여기 너 넘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뭘 쏴대는 등 뭘 어떻게 한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아주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는 얼마나 커가지고 그걸 소꿉장난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옹기종기 아기자기한 소꿉장난 같겠습니까? 그죠? 내 땅이네 네 땅이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이 되었든 곡과 마곡이 되었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는 도구로 쓰신다? 튜닝. 제대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튜닝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튜닝의 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튜닝의 도구로 썼던 곡과 마곡의 마지막 운명을 39장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우리한테 뭘 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미혹하고 유혹하러 들어옵니다. 그럼 그 곡과 마곡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허락하셨다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다? 튜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곡과 마곡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튜닝 도구로 쓰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제 청소하고 나면 청소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두어서 버려야지요.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요즘에 물티슈, 청소포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리하겠습니다. 그 자루에다가 끼워가지고 쓰고 다 쓰면 빼서 버리면 돼요. 요게 바로 곡과 마곡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붙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쓸려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과 마곡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어떤 변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 여기서는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곡에게 예언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할 끝났어요. 여러분 이 미혹에 잘 보십시오.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바벨론 변동 이후에 곡과 마곡 쳐들어와 유혹과 미혹할 때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큰 그림을 보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치고 들어오는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덤볐어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덤볐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지요? 라고 따지고 덤볐어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겠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습니다. 바벨론으로 싹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그 곡과 마곡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싹 옮겨 놓으셨다고요. 이게 이제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딱 지나면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뭘 정리하느냐? 잘 보세요. 변방에 있던 곡과 마곡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세력이 좌우되면서 변동되는 순간 어영부영해질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혹하러 들어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그리셔야 돼요.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거기다 가운데다가 놓으세요. 우리를 가운데다 놓고 우리 변방이에요. 지금 거대 세력이라고 우리를 짓밟고
누르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세력들 말고 또 다른 미혹하는 세력들이 변방에 있습니다. 변방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야 곡과 마곡이 이 일 다 끝냈다는 거예요. 튜닝 끝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구분이 됐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들이 수준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옮겨 놓으시고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바가 막 돼버렸어요. 그때 곡과 마곡이 변방에다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뭐합니까? 또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미혹하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 아니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고 70년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년이라고 이야기한 누구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 막 넘어가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또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곡과 마곡인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에 또 혹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뜻 그거 아니야 라면서 변방에 있던 곡과 마곡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왔는데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변방에 있던 곡과 마곡이 거주하던 그렇죠. 마곡이라는 땅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이건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치셔요? 마곡을 치는데 지금 마곡과 곡은 어디 와 있어요? 가운데로 누굴 치러 왔죠? 이스라엘 곧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치러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다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면 그거 이미 가운데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곡과 마곡이 거주하던 어디요? 변방이요. 여기는 어디라고 나와 있죠? 마곡과 및 섬.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거주했던 어디요? 그 변방 마곡과 섬이 어떻게 돼요? 비지요. 야 하나님 참 교활하시네요. 아니요. 하나님 철저하시네요.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 곡과 마곡의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어디를 완전히 전변해 보신다는 줄? 그 변방에 그들의 본거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곡과 섬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곡은 곡이 사는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섬이요. 야 희한하다. 왜 섬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건 일종의 섬이에요. 왜일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선 스스로 독립돼 가지고 스스로 격리시켜 가지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곡과 마곡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틈을 타 가운데를 치러 들어왔는데 거기가 비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본거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곡과 마곡을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숨은 뜻을 보셔야 돼요. 행간을 보셔야 됩니다. 곡과 마곡이 쳐들어와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선 뭐 하러 왔으니까요? 미혹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과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생긴다 그랬죠.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여기가 힘드니까 다른 곳,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이 어딜까를 찾아가요. 그렇죠?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변방이에요. 곡이 거주했던 마곡, 그들이 거주했던 섬, 글로 도망가면 이게 뭐 도피성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과 힘드니까
이 핍박과 유혹과 힘든 것을 피하러 어디로 가버려요? 변방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화들짝 놀랐어요. 교회가 어려우면은요, 교회가 어렵다고 당장 교회를 바꿔버려요. 교회에서 뭘 좀 하자 그러면은요, 당장에 마곡과 곡으로 그 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회피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편안한데, 안전한 데를 찾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어디 편안한데, 어디 안전한데. 아니요. 여기 있으면 틀린 거에 물들 것 같으면 철저하게 바꾸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면 받아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곧 뭐는 거라 했습니까? 들어 올리는 거라 그랬지요. 방주가 들어 올리는 거고 언약궤가 들어 올리는 거고, 모세가 탔던 그 상자가 들어 올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미는요, 들어 올린다, 나사, 떠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자꾸 어렵다고 변방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 왜 당한 겁니까? 내가 죄진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감당해 내시라고요. 자꾸 변방을 찾지 마세요. 어디 편안한 데 있을까? 어디 좀 더 조용한 데 없을까? 찾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십자가를 지세요. 당해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좀 피해보겠다고, 그거 어려운 거 좀 편안하게 좀 해보겠다고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피신해가 버렸어요. 주님의 일 놓고 믿음 놓고 변방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길 쳐버렸어요. 곡과 마곡과 같은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고통이 있더라도 그게 십자가이기 믿고 주의 십자가를 전부 다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손 꽉 잡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기 아니면 변방입니다. 여기서 감당합시다. 절대 변방 찾지 마세요. 조용한 섬 찾지 마십시오. 이 가운데에서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뭘 이겨내는 거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좀 건강이 좀 그러시더라도요, 좀 가진 게 좀 없으시더라도요, 좀 삶이 좀 넉넉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도 절대 놓고 변방으로 튀지 마세요. 순찰차 출동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막아야 돼요. 변방으로 가면 안 돼요. 왜요? 마지막에 곡과 마곡은 절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튜닝이 끝났기 때문에 곡과 마곡은 걷어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팩하고 나면 그 팩 걷어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걷어내면 뽀얀 피부 나오죠? 몰라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언제 팩의 날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곡과 마곡을 제거하다 싹 제거하고 거기서 그냥 뽀얀하니 그 피부가 나오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은 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하나님의 얼굴 마주댈 페이스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얼굴 가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올랐네요. 목사님 그것도 준비 안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나무 숲으로 도망가지. 그게 변방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얘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와, 여러분 피해가지 마세요. 변방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서 주어진 것 좀 감당해 주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기를, 들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 착각해가지고 거길로 도망가는 순간 뭐가 돼버린다? 멸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 국가 마국과 같은 운명 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뭘 또 하나님이 정리하시네요. 곡과 마곡 정리하시는데,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 참 재밌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무기의 종류가 나와 있죠?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누가 쳐들어올 때요? 그렇죠. 곡과 마곡이 쳐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무기지요. 어마어마한 무기네요. 손에 들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들고 들어온 무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다 어떻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무기를 불태운다는 얘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무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손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무기를 태운다는 얘기는 같이 태운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들은 죽어서 뭐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뭐를 붙잡고 있었죠? 무기만 의지하면서 붙잡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를 다 어떻게 해요? 뺏어서 불태우는데, 잘 보세요. 그거 불태우는데 몇 년 걸려요? 7년 걸려요. 아니 그 무기를 싹 불태워, 아니 곡과 마곡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벽하게 튀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예요? 무기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7년 얘기해가지고서 이제 눈치를 채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다는 얘기. 너무 성의 없어요. 제가 서운해요. 이거 말씀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대요. 7년! 그러니까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1인 1무기가 아니라 1인 한 10무기 되는 거예요. 1인 2무기도 참 무서운데요. 오늘 좀 이상하게 말이 자꾸 붙네요. 1인 2무기, 1인 3무기, 1인 4무기, 1인 5무기가 되는데 거의 기본 1인 10무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에다 차고 앞에다 차고 옆에다 꽂고 양손으로 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누가요? 고기, 마곡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한다? 싹 뺏어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는 그들을 함께 태우든지 그들 죽이고 무기만 싹 뺀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근데 무기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데 잘 보시죠. 이 무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셰크라는 단어예요. 네셰크. 아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네셰크라는 단어는 무엇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느냐면, 네셰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자크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로부터 어떻게 하라?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꽉 껴안다, 꽉 붙잡다는 뜻이죠. 뭐를요? 하자크.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은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그 헌신자의 역할을 뭐 하라는 거죠? 꽉 붙잡고 뭐 하지 말아라?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네셰크라는 말은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꽉 붙잡는다는 뜻은 똑같아요. 하자크와 네셰크는 똑같아요. 꽉 붙잡는데 대상이 달라요. 하자크는 하나님이에요. 하자크니까 하나님이에요. 네셰크는 내다 뭐예요?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꽉 붙잡는 걸 네셰크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무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계속 붙잡아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돼요? 하나님은 그거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그걸 싹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거 꽉 붙잡고 있다간 무슨 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동의를 안 드렸지만 우리 장권사님이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손가락 사고를 겪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강아지 줄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베이터였었나요? 이게 그 뭐 권사님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고였었어요. 강아지 목줄을 손에다가 쥐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이게 올겨매가지고 이 손가락이요 거의 절단까지 되셨어요.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게 됐을 때에 이 손가락에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제 요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다고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자크 해야 할 거를 놓고 뭐 해버렸어요? 네셰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기처럼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게 됐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겠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편안하겠다. 야,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네셰크 했던 그것을 싹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버리는데 희한하게 끝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걸 놓지 않다가는 어떻게 된다? 같이 태우는 존재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 이미 끝나버리고 그것 거두어서 태우는 데만 7년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 붙잡았다간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거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것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셰크 하지 마시고 하자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지 이거 잘 점검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정리할 때 그렇게 해서 내게 안전빵이다. 내게 위로를 줄 것이다. 내게 힘이 될 것이다. 날 지켜줄 거야. 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 네셰크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함께 그것과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비참한 운명이 돼버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그거 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하자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17절과 18절에 이젠 곡과 마곡의 군대들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라.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늘의 새 들짐승들한테 하나님 명령하셨대요. 야 모여!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또 예? 이 살과 피는요. 그렇죠. 그 곡과 마곡의 군대들의 뭐예요? 시체예요.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다 죽었다는 얘기. 근데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살과 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다 냄새나니까 치워라 이러지 않고 하늘의 짐승, 땅의 짐승, 하늘과 땅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을 죄다 불러가지고 뭐를 해요? 곡과 마곡의 시체들을 다 어떻게 하나? 다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 식사 전에 이한 얘기를 드려야 돼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곡과 마곡 죽은 자 용사들을 잘 보시죠.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는 듯 할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새와 짐승들이 와가지고선 곡과 마곡의 군대에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데 마치 뭐 먹는 것처럼 먹더라?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새와 짐승들이 또 몰려왔을까요? 죄다 뜯어먹었어요. 다 뜯어먹었습니다. 살과 피를 다 뜯어먹고 다 마셔버려, 다 핥아버렸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빠져나온 변방과 섬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글로 도망간 사람들은 죄다 죽습니다. 잡아서는 안 되는 걸 내셔크했던 그 사람들은 그 무기와 함께 의지했던 것과 함께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살과 피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땅의 짐승들이 쫓아와가지고선 죽은 시체들의 살과 피를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 살과 피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살과 피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죠?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하자면 세상 것. 살과 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살과 피 어떻게 되는 거죠? 죄다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했던 삶은요. 어떤 삶이 된다고요?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다 뜯어먹힌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땅의 것,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왜요? 살과 피는요. 어디로 들어가면요? 어디로 들어가면? 땅으로 들어가면 살과 피는 싹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싹 썩어 없어질 살과 피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짐승들과 같은 그 땅의 것들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세상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뭐에 집중하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뭐를 명할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누가 심판을 당하니까요? 곡과 마곡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쭉 세 가지로 설명됐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께서 지금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피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라? 십자가를 지듯 고난 감내라.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의지하고 힘이 될 것 같은 것, 세상의 것 내색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하작해라. 진리만을 하작해라.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 연연하지 말아라. 다 뜯어먹히는 신세 된다.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만 집중해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심판을 면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면하라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쏙 들어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갖다 앉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뭐 하지 않고요. 심판받지 않고 돌아왔다고요. 다시 살았다고요. 회복됐다고요. 누구는 다 망했고요. 바벨론도 망했고 곡과 마곡도 망했는데
변동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았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뭐 했으니까요? 십자가 졌으니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요.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인 말씀을 다시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 40년 광야는 로스쿨이었으나 70년 바벨론은 사법연수원이었어요.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세상 것 놓고 말씀 붙잡았더니, 하자크 했더니, 세상 것 아닌, 살과 피가 아닌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붙잡았더니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가 21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얼굴 들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내가 체면 생겼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입니다. 요 이야기를 반대로 돌리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삶의 마지막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마지막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이겠죠? 어떻게 해요? 요 세 가지로 엇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해가면서 변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뭐예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내셰크하는 사람, 이미 끝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 땅의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는 것, 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 자체를 하자크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주어진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여기서 감당해내며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들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둘 다 맞아요. 믿음으로 얻어낸 구원을 행위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야 반열에서 거기가 70년이 됐든 700년이 됐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답게 피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 이제는 뒤로 하시고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옷 입고 덧입어가면서 이 땅의 것인 잠시 있다가 소멸될 것들을 왜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쓸모없는 건지? 아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왜 땅의 걸 또 허락하셨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걸 왜 허락하셨습니까? 다 허락하신 건데요. 뭐 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투자하라고요. 그걸로 투자하라고.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잠언서 전도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곡과 마곡에게 휩쓸려가는 존재, 바벨론과 거대 제국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당당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아니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뜻을 이루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것 곡과 마곡과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변방으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믿거니 하고 의지하거니 하고 있는 것, 내색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 주님의 것을 계속해서 덧입어 가겠습니다.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덧입어 가겠습니다.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